40일 모조리 알아차림. 모조리 알아차림. 임재가 상당하여 말했다. 찾아오는 자가 있기만 하면 빠뜨리지 않고 그가 온 곳을 모두 알아차린다. 찾아오는 자가 있기만 하면 빠뜨리지 않고 그가 온 곳을 모두 알아차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저쪽에서 왔으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저쪽 산에서 왔으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이쪽 산에서 왔으면 어디서 왔는지 안다. 걔가 지금 어느 곳에 있다가 어느 곳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걸 안다는 뜻이에요. 어떤 지역을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 어느 장소에서 왔는지,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왔는지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재불재성의 시민이라 그랬잖아요. 일체 중생의 본성이라 그랬잖아요. 모든 중생들이 온 자리가 어딘데,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당도 아니고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그런 뜻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만나는 사람들이 다 어디서 왔는 줄 알잖아. 오늘 여러분들 몇 분이나 보셨습니까? 그분들이 어디서 왔는지 여러분 빤히 알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디로 갈지도 환히 아시잖아요. 됐어요. 그 얘기 한 거예요. 그가 온 곳을 모두 알아차린다. 이와 같이 온다면 잃어버린 것과 같고, 이와 같이 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청정하십니까? 예, 예, 예. 그게 이와 같이 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듣는 거고, 이와 같이 말하는 거고, 이와 같이 걷는 거고, 예? 자, 그게 이와 같이예요. 이와 같이 온다면 잃어버린 것과 같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온다면 뭘 잃어버려요? 이와 같이 온다면 뭘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리지. 이와 같이 들으면 다 잃어버려요. 예. 이해되시죠? 번뇌망상이 없다 이 뜻이야. 이와 같이 온다면. 잃어버린 것과 같고, 이와 같이 오지 않는다면 포술중이 없는데도 스스로 묶이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오지 않는다면 무슨 말이야? 이와 같이 온다는 건 청정한 이와 같이 온다는 거예요. 자, 이건 이해됐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나쁜 뜻이 아니에요. 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서울에서 왔다. 그런데 서울을 잊어버린다고요. 이와 같이 온다면. 내가 누굴 만나서 화가 났는데, 이와 같이 온다면, 이와 같이 그 사람을 만난다면, 내가 그 사람하고 관계에서 안 좋았던 모든 것이 남아있다는 걸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이 오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된다고 돼 있어요? 포승줄이 없는데도 스스로 묶인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오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임재가 말하는 이와 같이 오라는 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요. 이와 같이 생활하고 계신 거예요? 이와 같이 듣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 교도님들한테 법회 볼 때. 잘 보이세요? 이와 같이 보라고요. 잘 들리세요? 이와 같이 들으라고요. 아니, 진짜로 보고 듣는 거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귀가 안 좋아서 지금 여기 지금 뭐 청력 테스트하고 뭐 시력 테스트 하는 거 아니야. 그 말 아니라고요. 지금 이와 같이 보냐고요. 이와 같이 보지 않으면 묶입니다. 됐어요? 자, 언제나 함부로 어림잡아 헤아리지 마라. 어림잡아 헤아리지 마라. 그러니까 상상해가지고 뭐 만들지 마라. 이거예요. 네. 이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모두 잘못이다. 여러분, 알아도 이 자리고 몰라도 이 자리요. 뭘 헤아려. 아무것도 헤아리지 않으면 이와 같고 뭔가를 헤아리면 이와 같지 않아요. 네. 자, 분명히 이와 같이 말하니. 그때도 이와 같이도 같은 말이죠.
천하의 모든 사람이 비판하더라도 상관하지 않겠다. 오래 서 있었으니 편히들 쉬어라. 우리는 어때요? 사람들이 비판하면 이와 같지 않지. 사람들이 좀만 뭐라 하면 이와 같지 않잖아. 여러분은 지금 이와 같은 걸 계속 지금 주입받고 있잖아요, 지금. 어찌 보면 거의 뭐 머릿속을 쪼개서 집어넣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야. 똑같은 얘기를 지금 얼마 동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예, 거의 뭐 빨대로 머리를 꽂아가지고 영양분을 지금 계속 주입하고 있는 상황 같아. 이와 같이가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듣고 경험하고 이렇게 알고 있었어도 주위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그거 잘못됐어. 그거 아니야. 이러면 또 흔들릴 거 아니야. 이거 아닌가? 그러면 이견이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만났던 건. 여러분이 이걸 만나가지고 다른 얘기 듣고 의심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어먼 거 보고 있었던 거예요. 어먼 거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진짜 신심이 섰다면 어떤 것이 와도 여기서 흔들리지 않아요. 무슨 부처가 뭐고 조사가 뭐고 뭐 위대한 사상이 어떻고 상관없어요. 옳고 그르고 이렇고 해놓은 거 상관없어요. 누가 와가지고 아무리 그럴싸하고 논리적으로 맞는 말을 해도 이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로 친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까지 뻘짓한 거예요. 뻘짓한 거라고. 어떻게 논리구조, 수많은 그럴싸한 말들 때문에 이걸 놓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걸 의심할 수가 있냐고. 이걸 의심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공부 끝난 거예요. 예. 그걸 보고 신심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 자리를 분명하게 알아서 그 자리에 의지하고 어떤 것도 모든 생각이나 신앙이나 정성이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그래야 이걸 특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신. 아, 우리 대종사님 대단해. 우리 회상이 대단해. 우리 스승님이 대단해. 우리 교법이 대단해. 네, 그거 특신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 특신 아닙니다. 오직 이런 쌍자리를 알아야 돼요. 그 자리를 신앙의 대상으로 모셔서 여기에서 어떤 것도 여기서 우리를 물러나게 할 수 없어야 그걸 특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금사빠 교무님, 흔들리지 마세요. 자, 오래 서 있었으니 편히들 쉬어라. 서 있었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서 있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무언가 개념을 세우고, 생각을 세우고, 형식을 세우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서가지고 법문을 듣고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닌데, 지금 앉아서 듣고 있는데 뭘 서 있었으니 쉬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해되시죠? 그 정도는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때 쉬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음, 쉰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42. 가고음이 없다. 가고음이 없다. 임재가 상당하여 말했다. 한 사람은 외로운 산봉우리 꼭대기에 있으나 몸을 빼낼 길이 없고 한 사람은 번화한 내거리에 있으나 역시 나아감과 물러남이 없다. 누가 앞에 있고 누가 뒤에 있느냐. 유마일이 되지도 말고 부대사가 되지도 마라. 오래 서 있었으니 편히들 쉬어라. 자, 보세요. 한 사람은 외로운 산봉우리 꼭대기에 있으나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는 고봉정상이라고 돼 있죠. 산봉우리 꼭대기에 있으나 몸을 빼낼 길이 없고 산봉우리 이게 뭐냐면 한 사람은 외로운 산봉우리 꼭대기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는 지금 그것은 출세관을 가리킨다고 되어 있어요. 출세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출세관. 세간을 벗어났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깨달음의 경지에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고봉정상에 출세간의 경지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몸을 빼낼 길이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몸을 빼낼 길이 없다? 출세간의 경지에 올라가면 뭔가 자유로울 것 같잖아요. 예, 뭔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는 어때요? 사방이 가로막혀서 오갈 곳이 없는 자리야. 그게 몸 빼낼 길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경지에 올랐다면 몸을 빼낼 길이 없어요. 몸을 빼낼 길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번화한 내거리에 있으나 나아감과 물러남이 없다. 한 사람은 번화한 내거리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수많은 경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수많은 경계 속에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수많은 경계 속에서 나아감도 없고 물러남도 없다고요. 오고 감이 없는 자리가 어디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고봉 정상에서 몸을 빼낼 길이 없는 경지나 번화한 내거리에서 오고 갈 수 없는 경지나 같은 경지, 다른 경지요. 같은 경지. 여러분 12회가 첨예하게 대립될 때 그때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때가 바로 번화한 내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어때야 돼요? 오고 감이 없어야죠. 오고 감이 없어야죠. 그게 어떤 경지를 말하는지 아시죠? 말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오른쪽, 그른 쪽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 경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옳은 길을 갈 때도 이 자리여야 되고요. 그른 길을 갈 때도 이 자리여야 되고요. 판단을 해도 이 자리여야 되고요. 판단을 못해서 쩔쩔매도 이 자리여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다. 그 행위를 드러내고 있는 그 당처에 달린 것이다. 이 말이야. 누가 앞에 있고 누가 뒤에 있느냐. 여러분 앞에 있는 것도 이 자리고 뒤에 있는 것도 이 자리죠. 앞에 있는 것도 이 자리고 뒤에 있는 것도 이 자리입니다. 유마일이 되지도 말고 부대사가 되지도 마라. 대단한 제가 불자들이죠. 그런데 유마일도 되지 말고 부대사도 되지 마라. 뭔 말이에요? 위대함을 쫓지 마라. 무엇이 되고 싶음을 바라지 마라. 부처도 조사도 구하지 마라.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마라.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오래 서 있었으니 편히들 쉬어라. 됐습니까? 여러분 불지를 향해서 가잖아요. 근데 임재한테 맞아요. 그러면 임재는 그런 말 제일 싫어해. 깨달음을 찾는다는 둥, 대강렬의가 되겠다는 둥, 항마이가 되겠다는 둥, 그러면 임재는 바로 몽둥이야. 뭔 쓸데없는 소리냐고. 근데 사실은 뭐냐면 그 경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선사의 그 날선 그런 어떤 정진의 태도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지만 그 사람이 처음에 구할 때도 결국은 부처를 구했던 것이고, 수많은 구도자들이 와서 묻는 것도 부처를 구하는 것이고, 부처를 죽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조사를 죽이려고 노력하는 그것도 사실은 부처를 구하는 거예요. 진짜 부처를. 그러니까 말을 오독해서는 안 돼요. 의도를 알아야지. 예. 자, 43. 공양받을 사람. 임재가 상당하여 말했다. 한 사람은 영원히 기류에 있으나 집을 떠나지 않았고, 한 사람은 집을 떠났으나 길 위에 있지 않다. 누가 사람과 하늘의 공양을 받아야 하는가? 곧 자리에서 내려왔다. 딱 이렇게만 얘기하고 그냥 내려온 거예요. 옛날 스님들은 참 본문 편하게 보면 우리는 가면 막 저 같은 경우는 막 1시간씩 가까이 막 하고 막 그러는데 조금 해도 30분 이상 하는데
이 양반들은 가서 몇 마디 하고 내려와. 나 법문 이렇게 하면은 나 진짜 법문 일도 없겠어. 너무 쉽잖아? 어. 이런 이야기는 나 앉아서도 글짓기 하면은 수도 없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보세요. 한 사람은 영원히 길 위에 있다. 근데 집을 떠나지 않았다. 그 길은 뭡니까? 영원한 길이 어떤 거예요? 예. 근데 집을 떠나지 않았다는 건 뭔 말이에요? 그 자리 그대로 있으나 말하고 보고 듣고 생각하고 다 해. 그게 영원히 길 위에 있지만 집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한 사람은 집을 떠났으나 길 위에 있지 않다. 한 사람은 집을 떠났으나 길 위에 있지 않다는 것도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집을 떠났어. 하지만 길이 없다고. 길 위에 있지 않다고. 그 사람은 어떠한 방법이나 어떠한 그런 걸 쫓아가지 않는다고. 집을 떠나왔다는 거는 어떠한 가풍을 벗어났다는 것도 되고, 우리의 육신을 쫓지 않는다는 것도 되고, 어떤 것도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집을 떠났지만 길 위에 있지 않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걸 갖다가 한편으로는 영원한 길이라고 설명하지만 이것은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집을 떠났다면, 출가를 했다면 길이 없어야 돼요. 길이 없어야 된다고. 갈 길이 없어야 돼. 그게 진짜 집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명확한 길을 찾아가지고 이쪽으로 가야지 하고 있으면 그건 불법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자, 넘어갈게요. 44. 양손을 펴다. 양손을 펴다. 인제는 어떤 승려가 오는 것을 보고서 양손을 펴 보였는데 어떤 임자가 딱 있는데 어떤 승려가 오니까 양손을 이렇게 펴 보였어요. 그랬는데 그 승려는 말이 없었다. 임자가 물었다. 알겠는가? 자, 보세요. 이렇게 손을 폈어요. 알겠니? 그랬는데 승려가 대답하였다. 모르겠습니다. 임자가 말했다. 혼돈은 나누어 질서를 잡을 수 없으니 그대에게 노잣돈 2푼의 동전을 주겠다. 자, 보세요. 여러분은 바로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나? 모르는 게 더 이상하지. 이걸 어떻게 몰라요? 두 손을 펴야지, 두 손을 펴면 뭐, 한 손을 펴면 달라요? 요렇게 하면 다른가? 요렇게 하면 다른가? 요렇게 하면 다른가? 요렇게 하면 다른가? 여러분 사람들 오면 한번 해보세요. 알겠니? 해보세요. 간단한 얘기잖아요. 얼마나 쉬워.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알겠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MJ가 말했어. 혼돈은 나누어 질서를 잡을 수 없으니. 뭔 말이야, 이게. 이 자리는 분별해가지고 설명해 줄 수 없다. 이때 혼돈은 뭐예요? 알 수 없는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자리는, 이 자리는 내가 질서를 잘 잡아가지고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알려줄 수 없는 자리다. 그러니 그대에게 노잣돈 2푼의 동전을 주겠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딴 데 가서 알아봐라. 예, 여기 그렇게 써 있어요. 예, 제 해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보세요. 노잣돈 2푼을 내가 그대에게 여기는 혼돈은 나누어 질서를 잡을 수 없으니 그대에게 노잣돈으로 2푼의 동전을 주겠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어.
그러면 이것이 노잣돈으로 두 푼의 동전을 주겠다 하는 건 딴 데 가서 알아봐라. 라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 여기에 뭐 나온 대로. 하지만 노잣돈으로 두 푼을 주겠다. 이걸 꼭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가? 노잣돈으로 두 푼을 주겠다의 의미 부여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노잣돈으로 두 푼 주겠다. 이게 깨달음을 전해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말이? 음, 넘어갈게요. 45. 임재 입적. 예, 이게 이제 이게 행적으로 이제 분류된 파트의 마지막이네요. 45. 임재의 입적. 천화할 때가 가까워지자 임재가 상당하여 말했다. 천화라는 거는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죽을 때가 다 됐다. 여기 천이화멸, 이 사바세계 중생들을 교화할 인연이 끝나서 다른 국토의 중생들을 교화하러 가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죽는다는 얘기예요. 승려의 죽음.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임재가 말했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정법 안장을 없애지 말아야 한다. 자기의 깨달음이 전해져야 한다. 이거 없어지면 안 된다. 그러자 삼성이 앞으로 나와서 말하였다. 어찌 감히 스님의 정법안장을 없애겠습니까? 한 제자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자가 물었다. 이후에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물으면 그에게 뭐라고 말할 것이냐. 그러니까 삼성이 곧, 악! 하고 일하를 하자. 임재가 말하였다. 누가 알았으리요? 나의 정법안장이 이 눈먼 당나귀에 이르러 사라질 줄을. 나 재밌죠? 어? 삼성이 법을 이어받았, 내가 전해주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너 어떻게 할래? 그래요. 임재가 했던 거고 똑같이 하니까, 내가 어떻게 알았겠냐. 이 눈먼 당나귀에 이르러가지고 내 정보반장이 사라지게 될 줄을. 아유, 나 진짜, 나 이거 보고 한참 웃었어.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어서 개성을 말하였다. 보세요. 세상에 널리 퍼뜨리면서 멈추지 않는 것이 어떠하냐고 묻는다면, 진실로 비추어 보아 치우침이 없으면서 나와 남을 말한다네. 자, 보세요. 나를 말해도, 남을 말해도, 어디에서 말해요? 진실로 비추어 보아 치우침이 없는 그 경지에서 뭘 말해? 나도 말하고, 남도 말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는 나와 남이 평등하다. 자, 보세요. 모양을 떠나고 이름을 떠났으므로, 그죠? 명상을 떠났어요. 사람들이 주고받지 못하니. 그렇죠. 이건 이름으로도 어떤 형상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교재 아니니까 주고받을 수가 없잖아요. 예. 석가유미의 가섭기능전. 이해되시죠? 주고받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형상이 없으니까. 취모검을 쓰고 나면 급히 다시 갈아야 한다. 이때 취모검은 이 이 털 한 올도 이렇게 갈라낼 수 있는 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고 세로로 털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갈라낼 수 있는 이 취모검이에요. 그런 게 실제로 있을 리는 없죠. 예. 하지만 비유하여 말하자면 그런다는 거예요. 취모검을 쓰고 나면 급히 다시 갈아야 한다. 그게 무슨 말이야? 항상 취모검을 날카롭게 유지해라. 이 말이잖아요. 항상 날카롭게 취모검을 유지하라. 그때 취모검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번뇌를 끊는 그 칼. 청정한 이 자리잖아요. 청정한 이 자리를 항상 날카롭게 유지해야 된다. 모든 어떠한 경계도, 어떠한 번뇌도 용납하지 않을 그러한 깨달음을 절대로 무디게 해서는 안 된다. 네. 여러분은 뭐 지금 갈고나 계십니까? 침묵음은 있는 거 맞아요?
자, 말을 마치고 법좌 위에서 태연하게 시적하였는데, 이건 이제 적을 보였다는 건데, 이건 뭐냐면 이제 고요함이 어떤 모습인지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죽음의 모습을 보였다. 근데 때는 당나라 함통 7년 병술년 4월 10일이었다. 시호는 해조선사이고 타포는 징령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임제 입적의 마지막 개송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많은 말을 했지만 사실은 임제가 마지막에 남긴 말은 이 말이에요. 항상 취모검을 쓰고 나면 급히 다시 갈아라.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은 모든 번뇌를 파괴하고 어떠한 개념도 세우지 않고 어떠한 성스러움이나 어떠한 위대한 것도 쫓지 않고 반대로 또 어떠한 추함과 어떠한 중생계도 쫓지 않고 모두 이걸로 다 잘라버렸다. 그거 쫓지 마라. 이게 임재가 추구한 선풍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임재를 굉장히 어떠한 것도 용납하지 않는 아주 용맹한 그런 선성으로 사람들이 이제 이해하고 있죠. 강단 있고, 강하고, 막, 용납하지 않고, 막, 뭔가 이런. 그러니까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선가에서 부드럽지 않잖아.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뭔가 거칠고 날카롭고 막 강하잖아. 막 선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둥, 막 용맹정진이 어떻다는 둥, 막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된다는 둥, 막 이런 게 다 임재 때문에 생긴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임재가 또 하나의 사람들한테 망상을 심어준 거야, 내가 볼 때. 망상을 심어준 거라. 우리는 임재의 태도를 배우는 게 아니고 임재의 경지를 봐야지. 사람들은 임재 태도를 봅니다. 그 사람이 어떤 태도로 말했는지, 어떤 방편을 썼는지 하면서 그 방편이 멋있는 줄만 알아. 하지만 임재가 드러낸 자리는 임재의 방편하고는 영 다른 자리예요. 그 자리는 임재가 할을 하건 몽둥이로 때리건 그런 방식으로만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잖아. 뭐 하려고 용맹정진을 해. 누워서 밥이나 먹고 잠이나 자지. 왜 그런 식으로는 발전 안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또 하나의 그 어떤 무엇이 생긴 게 아닌가. 뭐 제가 너무 비판적이라고 해도 할 수 없어요. 불교 신자들은 거의 안 볼 거예요, 이 영상. 불교 신자들, 죄송하지만 불교 신자들 거의 안 보고, 기껏해야 온불교 교도님들 중에서도 아주 극소수만 보실 거예요. 예. 뭔 말하나, 그냥 궁금해서. 예. 자, 이제 넘어가서요. 이제 제2부, 법어, 2부 법어를 또 보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법문으로서 이제 이제 공식 석상이나 이제 법문을 전제로 한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것 같고, 아까는 그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즉흥적 만남들, 이제 깨달음을 물러 오는 사람들 무드로 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을 정리한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남에게 속지 마라. 남에게 속지 마라. 임재가 대중에게 말했다. 지금 불법을 배우는 자는 우선 참되고 올바른 견해를 구하려 해야 한다. 참되고 올바른 견해. 아시겠죠? 지금까지 공부했으니까 무엇을 참되고 올바른 견해라고 하는지. 만약 참되고 올바른 견해를 얻는다면 삶과 죽음에 물들지 않고 가고 머무름에 자유로워서 뛰어남을 구하지 않아도 뛰어남이 저절로 성취될 것이다. 보세요.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방편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죠.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근데 그게 어떤 결과로 이어져야 됩니까, 결과적으로? 이러한 결과를,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올바른 견해를 얻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삶과 죽음에 물들지 않아야 돼요. 삶도 아니고 죽음도 아닌 견해여야 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가고 머무름에 자유로워야 돼. 근데 우리는 어때요? 행위를 규제하죠. 이건 해야 돼, 저건 하면 안 돼. 수도자는 이래야 돼. 저러면 안 돼. 공부하는 사람은 이래야 돼. 교도는 이래야 돼. 출가는 이래야 돼. 이렇게 안 하면 아니야, 그건. 그 속에는 답이 없다고.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뛰어남을 구하지 않아도 뛰어남이 저절로 성취된다. 근데 우리는 뭘 구해요, 항상?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오면서 뛰어남을 구해왔잖아. 학교 다닐 때도 1등을 추구하고, 사회 생활하면서도 승진을 추구하고, 그 중에서도 돈 중에서도 많은 걸 추구하고, 물건도 좋은 물건을 추구하고, 재주가 있어도 사람들보다 1등을 해야 되고, 집도 좋은 거 가져야 되고, 항상 뛰어난 걸 추구하고 살아야 그게 욕망이에요. 근데 그걸 구하지 않아도 뛰어남이 저절로 성취돼야 돼요. 그러면서 그 뛰어남 중에 하나를 성취한다, 뛰어남 중에 하나를 성취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시키죠. 사막 공부하면은 좋은 직장 얻을 수 있어. 사막 공부 잘하면 시험에도 합격할 수 있어. 이런 미끼를 던져요. 이런 미끼를 던진다 이 말이에요. 선가에서는 그거 추구하면 안 돼요. 그거 추구하면 안 돼. 아니, 그걸 추구해도 이 자리는 떠나면 안 돼. 대부분의 사람들 그걸 추구하는 사람이 이 자리를 알고서 추구하는 것과 모르고서 추구하는 거 하는 거 땅 차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고 추구하죠. 원불교에서도 무언가를 얻으라고 자꾸 미끼를 던져가지고 수행으로 유도하려고 애쓰는데 사실은 이거 모르고 하는 말이죠, 다. 큰일 날 짓이에요, 그게. 그게 불법을 오염시키는 일이에요. 대종사님의 깨달음을 오염시키는 일이라고. 세속화시키는 일이고. 스님들이요. 예부터 훌륭한 스님들에게는 모두 사람을 구해내는 길이 있었다. 그죠? 스님, 우리 부처님을 의왕이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병을 고치는 의술, 약재, 우리 인생 여도와 공부 여도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 의술과 약재 얘기 나오잖아요. 뭐가 의술이고 뭐가 약재입니까? 여러분. 뭘로 사람 병을 고칩니까? 사람의 병의 종류는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분별성과 주착심 아닙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게 모든 중생 병이잖아요. 그걸 벗어나는 것이, 그걸 이겨내는 것이,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그게 병 낫는 일이고 정상으로 돌아가는 일이고 그걸 보고 온전해지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스님들이요. 예부터 훌륭한 스님들에게는 모두 사람을 구해내는 길이 있었다. 그럼 바로 아시겠죠? 어떤 걸 얘기하는지. 분별성과 주착심 없는 경지입니다. 그게 사람 구해내는 길이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경우에도 다만 여러분이 타인에게 속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타인에게 속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말고 다른 것들에 속는다고요. 사람을 꼭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견해에 속는다. 그거보다도 더 넘어서서 존재하는 어떤 거에도 속지 마세요. 항상 청정해야지, 이렇게. 이것이 진짜라는 걸 알아야지. 그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임재는 오직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지 마라. 어떤 거에도 속지 마라. 쓰고자 하면 곧장 쓰고 결코 머뭇거리며 의심하지 마라. 예. 쓰고자 하면 곧장 쓰세요. 그러니까 곧장 쓴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듣는다는 거. 이게 쓰는 거예요. 쓰는 거에 막힘이 없다는 건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쓰는 거에 막힘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쓰고 계시잖아요.
지금 듣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저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쓰라고요. 머뭇거리고 의심하지 말라고. 그것뿐이라고요. 예, 그것뿐이라. 그걸 쓰는 거라고. 대종사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원상은 육근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부족한 것이면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육근을 작용할 때 뭐라고요? 쓰는 것이니. 그러니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걸 쓰세요. 이걸 쓰고 사시라고. 네, 그러니까 결코 머뭇거리며 의심하지 마라. 제가 말씀드리죠. 신심 또는 신과 불신의 차이는 뭐냐? 이걸 의심하지 않고 쓰는 거예요. 이것에 확신을 가지고 그러면 이걸 신이라고 말하는 거고 이걸 의심하고 무슨 사람들이 얘기하면 거기에 속아가지고 또 헤매고 앉아있고 이러면 불신이에요. 그걸 신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불신자들. 여러분, 불신자 아니죠? 네. 지금 배우는 자가 불법을 얻지 못하는 것은 그 병이 어디에 있는가? 청정한 이 자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게 그게 불법을 얻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걸 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병은 지금 배우는 자가 불법을 얻지 못하는 것은 그 병이 어디에 있는가? 그 병은 스스로를 믿지 않는 곳에 있다. 스스로를 믿지 않는다 할 때 그 스스로는 뭐예요? 청정한 이 자리가 스스로예요. 여기를 믿지 않는다고요. 뭐 나의 욕망? 내 생각? 내 주견? 이걸 믿지 않는다? 그 말 아니고, 이제 이걸 그렇게 이해하면 이제,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엉뚱하게 가는 거예요. 그대들이 만약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면, 이때 스스로는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음, 곧 허둥지둥 모든 경계를 따라 얽매이고, 온갖 경계에 끄달려서 자유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래요. 그래, 대종사께서 신분의상 할 때 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신이 없는 사람들은 흔들려요.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사를 작용할 때. 그때 정한다는 정할 정자. 한 곳에 머물러 움직이지 않는 경지를 정이라고 말해요. 움직임이 없는 경지. 그걸 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거는 그 움직임 없는 경지를 모른다는 것이고 거기에 의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에 끌려다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스승님이 대단해. 우리 교법이 대단해. 지금 그게 흔들리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흔들리는 거에 의지하고 있다고요. 그걸 보고 믿음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안 하면은 못 견뎌. 또 그거 말고 다른 얘기하면 또 못 견뎌. 그래요. 우리는 지금 신심이 없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엉뚱한 데 의지하고 있으니까. 정말 의지해야 될 곳에 의지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 놓고 신심 얘기하니까 지금 황당할 일이지.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 신심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단 망친다. 신심, 공심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단 말아먹는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 이야기의 핵심 본질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신심이라고 하는 특별히 생멸하는 그것을 불변하는 진리로 착각하고 거기에 온통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지. 우리가 변하는 것들을 변하는 것으로 인지하지 못할 때가 그게 어리석은 거거든요. 인과의 세계를 모르는 거. 변하는 것인데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 그게 분별성과 주착심에 갇힌 수양력이 제대로 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경지가 양성이 안 되니까 현실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닥치면 그걸 분별성과 주착심으로 이해를 해버려요. 그리고 그것으로 방어하고 지키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신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심 많은 집단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변해야 될 것을 집착하고 앉아있으니까. 그러면 변해야 될 게 안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썩 없어지는 거예요. 흥망성쇠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믿지 않는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다는 건 그런 걸 믿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없다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그 믿고 의지했던 변화된 것들, 여기를 믿고 있는 걸 보고 믿음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 이해해야 돼. 이 말 진짜 중요한 말이야. 내가 여러 번 얘기해, 신심에 대해서. 진짜 이런 신심 가지면 우리 교단 망하는 거예요. 자, 그대가 만약 순간순간 치달려 구하는 마음을 쉴 수만 있다면, 신심을 구하시죠? 공심을 구하시고요. 예. 그게 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구하고, 진짜 내가 의지하고 있는 곳이 뭔지. 그게 만약에 변하는 자리면, 그러면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신심 있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냥. 자, 그대가 만약 순간순간 치달려 구하는 마음이 쉴 수만 있다면, 바로 조사, 부처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재불재성의 시민자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청정한 자리예요. 그러니까는 재불재성의 시민자리, 그것과 다르지 않은 자리, 일체중생의 본성자리, 거기에다가 맥을 댔을 때, 그 자리에 의지했을 때 신심있다. 대종사께서 깨달으신 그 경지를 우리가 모른다면 신심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특신급은 그렇게 단순한 법의가 아니에요. 특신급은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시작. 그게 결론은 아니지만, 근데 특신을 지나치지 않고서는 그 뒤에는 없어요. 미안하지만. 네. 신심이 없는데 어떻게 무슨 일을 할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 그 기반이 없으면. 계속 흔들릴 뿐이야. 신심 진짜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때의 신심이 뭔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깨달음과 동의어입니다, 신심은. 견성과 동의어예요. 자, 그대들은 조사를 알고자 하는가. 다만 그대들 앞에서 법을 듣는 것이다. 자, 이 소리가, 물론 제 말이 본문은 아니지만, 이걸 듣는 그거. 그게 조사라고요. 그게 조사의 본질이라고. 다만 그대들 앞에서 법을 듣는 것. 여러분, 다만 듣는 것. 다만 보는 것. 다만 말하는 것. 다만 생각하는 것. 다만 밥 먹는 것. 그게 조사예요. 그러니까 조사가 무엇이냐? 그러면, 악!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만 그게 조사거든요. 그래서 처처불상 사자부공 해서 똑바로 하라고 그랬죠. 예? 그 부처 아니라고. 다만 배우는 사람이 믿음이 부족하면 곧장 밖으로 치달려 구한다. 그죠? 믿음이 있다는 거는 지금 다만 이걸 듣고 있는 이 자리가 조사라는 것, 이 자리가 깨달음이고 이 자리가 부처라는 것, 그게 믿음인데 여기가 이걸 구하지 않고 다른 걸 구하면 다 밖으로 치달리는 거예요. 다. 다. 스승님 하면서 밖에 찾고, 깨달음 하면서 밖에 찾고, 우리 회상 하면서 밖에 찾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설사 구하여 얻는다 하더라도 이것들은 모두 문자로 된 이름이요. 개념일 뿐이니. 어떤 걸 구해도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구하는 어떤 것도 문자 아니면 개념이에요. 마침내 저 살아있는 조사의 뜻을 얻지는 못할 것이다. 착각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임재 선사께서 아주 좋은 말씀 해주십니다. 바로 지금 살아있는 조사를 만나지 못한다면, 지금 만나고 있는 청정한 이 자리,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로 거기, 이걸 못 만난다면, 지금 당장 못 만나면 영원토록 삼계를 윤회하며 좋아하는 경계를 따라가서 당나귀나 소의 뱃속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축생보 받는다고. 좋아하는 거 찾아다니면.
그 사람들에도 원불교 와가지고 행복을 구하기 위해서 불법이 왜 존재합니까? 행복하라고요. 원불교 왜 왔어요? 행복하려고요. 내가 그래서 행복파리 종교 안 된다. 이게 삼류 종교다.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랬다가 원불교 우리 저 게시판에다가 그걸 올렸다가 많은 교모님들 가슴 아프게 했지. 죄송하지만. 행복파리 종교 하고 있다고. 그 전부 다 뭐예요? 좋아하는 경계 따라가 당나귀나 소의 뱃속에 태어난다고. 스님들이요. 나의 안목은 석가와 다르지 않다. 에, 배짱 좋지.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는 것처럼 보시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는 것처럼 알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행하는 것처럼 행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그게 내 안목은 석가와 다르지 않다 그 뜻이에요. 그때의 안목은 뭐예요? 지금 청정한 이 자리 말하는 거예요. 이론상짜리. 재불재성의 시민짜리. 재불재성의 시민이 다르면 되겠어요? 일체중생의 본성하고? 그러면 대종사님 교법 틀렸네? 다행히 임재도 대종사님하고 생각이 같네. 그죠? 자, 여러분, 왜 좋아하는 경계를 따라가면 당나귀나 소배 속에 태어납니까? 왜 좋아하는 거 쫓아가면 그렇게 돼요? 아니, 먹는 거 좋아하고, 입는 거 좋아하고, 성욕 좋아하고. 그러면 그거 전부 다 동물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어떤 먹고 자고 입고 싸는 어떤 이런 아주 원초적 욕망, 그거 쫓아가면 어디로 떨어진다? 축생계로 떨어지는 거예요. 축생계.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뭐 진짜 축생계 간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 매일 여러 가지로 쓰는 곳에 무엇이 모자라겠는가. 여기서 쓰고 저기서 쓰고. 우리 육근을 작용할 때 항상 원망 부족하고 지공무사하면 그게 매일 여기저기서 쓰는 거죠. 그게 지금도 쓰고 계시지 않아요? 오늘 하루 종일 그거 쓰고 사시지 않았어요? 항상 그거 쓰고 사셨어요. 여러분 영생을 그거 쓰고 살아요. 다음 생에도 그거 쓰고 살아요. 여러분 전생에도 그거 쓰고 사셨어요. 자, 무엇이 모자랍니까? 부족한 게 없어요. 생각이 일어나서 번뇌가 일어나서 밖으로 치달으면 또 부족한 게 생겨요. 항상 이러면 부족한 게 없어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구족. 원만 구족. 부족함이 없다고요. 항상 뚜렷해서 부족함이 없다고요. 이 경지는 육식의 신령스러운 빛이 끊어진 적이 없었다. 육식의 신령스러운 빛은 뭐예요? 육근을 작용하는데 무엇이 신령스러운 빛이 들어서 이걸 작용하잖아요. 신령스러운 빛. 신령스러운 빛이 들어가지고 우리 육근을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때 신령스러운 빛은 뭐예요? 청정한 이 자리예요. 볼 때도 이거 이렇게 작용하고 들을 때도 이렇게 작용하잖아요. 밝게, 밝게 보고 밝게 듣고 밝게 냄새 맡고 밝게 말하고 밝게 느끼잖아요. 그 육군의 여기서 그래서 육식의 신령스러운 빛 끊어진 적이 없었다. 끊어진 적이 없었다고요.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다고요. 앞으로도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알건 모르건 절대.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불생, 불멸, 여여, 자연, 상주, 불멸, 유상. 그렇게 말하잖아요. 만약 이와 같이 볼 수 있다면 다만 평생 일 없는 사람이다. 일생 무사인. 일생 무사인이라는 말은 이제 자주 쓰는 말이죠, 임제가. 일 없는 사람이라고. 일 없다는 것은 할 일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일 없는 경지로 산다 이 뜻입니다.
시비이해가 없는 경지로 항상 산다. 그래서 시비이해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게 무사인이야. 사람은 인간의 시비이해를 이름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이 눈앞에서 듣는 사람, 스님들이요. 눈앞에서 듣는 사람, 스님들이요. 삼계는 안락하지 못한 것이 마치 불타는 집과 같다. 삼계는 안락하지 못한 것이 마치 불타는 집과 같다. 이걸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면은 그야말로 진짜 공부인이지. 출가를 하고서도 삼계의 욕망을 끊지 못하고 없이 그쪽에서만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종교인들, 삼계의 욕망에 휩싸여 있는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냐고. 출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불교뿐만이 아니고, 모든 종교인이, 모든 수행인이, 여기는 그대들이 오래 머물 곳이 아니다. 아, 욕계, 색계, 무색계는 여러분이 오래 머물 곳이 아니에요. 저승사자는 귀하거나 천하거나 늙었거나 젊거나를 가리지 않고 불시에 찾는다. 그대들이 조사나 부처와 다름이 없고자 한다면 다만 밖으로 구하지만 마라. 다만 밖으로 구하지만 마라. 밖으로 구하지 않으면 뭐예요? 청정한 거예요. 청정한 이 자리만을 유지해라. 오직 여기에 머물러라. 그게 다만 밖으로 구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때의 바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바퀴고요. 감정이 바퀴고 판단이 바퀴예요. 여러분의 모든 육군 작용이 바퀴예요. 그럼 박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그 박을 환히 아는 것 그거의 안쪽이에요. 밖으로 구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항상 청정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모든 것이 육군 동작이 일어나기 전에부터 있었던 그 상태가 안쪽이에요. 여기에서 바깥쪽에서 모든 것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안에서 밖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경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게 바퀴예요, 지금. 저가 보이잖아요. 이게 바퀴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생각도 인식의 대상이잖아요. 그게 바퀴예요. 여러분 어저께 꿈꾼 것도 바퀴예요. 아, 마음속에서 있으니까 안쪽이겠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너무 초보 수준이야. 그렇게 이해하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안쪽은 항상 청정한 걸 안쪽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깥쪽은 모든 육군 대상 전체를 바깥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순간 마음 위에 깨끗한 빛은 그대의 집 속의 법신불이며 그대의 한순간 마음 위에 분별 없는 빛은 그대 집 속의 보신불이며 그대의 한순간 마음 위에 차별 없는 빛은 그대의 집 속의 화신불이다. 깨끗한 빛, 마음 위에 일념 심상 이렇게 돼 있어요. 일념 심상 청정광, 일념 심상 무분별광, 일념 심상 무분별 무차별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념 심상이라고 돼 있어요. 일념 심상이라는 거는 일념 여기는 해석을 마음 위 이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마음의 위쪽 이렇게 했어요. 일념 심상. 근데 일념심, 일념심이라고 하는 것이 일념심상 이렇게 하니까 그 상자를 무엇의 위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그냥 일념심상은 그냥 일념이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야 이게 더 매끄러워요. 예, 그 상이라고 하는 걸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도 틀린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한순간 한순간 마음이 깨끗한 빛은 그대의 집 속에 보신불이며 이렇게 했을 때 일념이 보신불, 일념이 법신불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냥 일념 심상 그게 법신불. 그 다음에 일념의 깨끗한 빛, 청정광이 그대로 법신불이고. 그러니까 청정한 이것은 깨끗한 빛과
분별 없는 빛과 차별 없는 빛은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예.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게 일념의 경지고 그 일념이 청정한 자리이고 그 일념이 분별 없는 자리이고 그게 차별 없는 자리예요.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니까 그걸 법신불이라고 얘기하고 보신불이라고 얘기하고 화신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 세 종류의 몸은 그대들 바로 지금 눈앞에서 법을 듣는 사람이다. 법신, 보신, 화신이 따로가 아니고 이 세 종류의 몸은 그대들 바로 지금 앞에서 법을 듣는 사람이 이 세 종류의 한 몸이라고요. 그러니까 청정한 빛, 분별 없는 빛, 차별 없는 빛, 이것이 빛이 세 쪼가리가 아니고 그냥 한 쪼가리라고, 일념 하나라고. 이해되세요? 예. 다만 밖으로 치달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효능이 있는 것이다. 예. 밖으로만 치달려 구하지 않으면 이미 법신, 보신, 화신이야. 이미 청정한 자리고 분별 없는 자리고 차별 없는 자리예요. 됐습니까? 예. 경론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세 종류의 모험을 지극한 법칙으로 여기지만, 예. 경론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자리로 보질 않아. 그 삼신이 요 청정한 이 한 자리인지를 모른다고. 일념의 경지 하나인지를 모른다고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 정률 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본다는데 내 안은 그렇게 보지 않아.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종류의 몸은 이름이요. 또 세 종류의 옷이다. 그건 이름이지. 거기다가 이름 붙인 거 아니야. 세 종류의 이름 붙인 거고 세 종류의 세 종류의 옷일 뿐이다. 그 세 종류의 옷일 뿐이지. 그 이름 붙인 거다. 거기다가.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지금 말하는 건 이름이고 본질은 청정한 이거라 그냥 이게 본질인데 거기에다가 의미 부여하고 이름 붙였다 이 말이에요. 옛사람이 말하기를 몸은 뜻에 의지하여 성립하며 땅은 바탕에 근거하여 논한다라고 하였으니 법성의 몸과 법성의 땅이 그림자임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보세요. 뭐냐면 땅이든 몸이든 몸은 뜻에 의지하여 성립하고 땅은 바탕에 근거하여 논한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뭐예요? 무엇에 의해서 무엇이잖아요. 무엇에 의해서 무엇? 무엇에 의해서 무엇은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임재가 구하는 바예요? 아니에요? 무엇에 의해서 무엇은 구하는 바가 아니라고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말이? 그러니까 땅은 바탕에 근거하여 논한다. 뜻은 몸은 뜻에 의지하여 성립한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때 땅하고 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몸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무슨 뭐 법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의 몸이에요. 법신, 보신, 화신 할 때 그때의 몸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땅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 십지 얘기하잖아요. 무슨 일지, 이지, 뭐 이러면서 쭉 무슨 뭐 경지를 얘기할 때 땅 얘기한단 말이에요. 토 얘기하잖아요. 토. 뭐 불국토, 뭐 서방정토, 뭐 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어떤 무슨 그 땅이 되었던 뭐 뜻이 되었던 몸이 되었던 이런 모든 것들은 개념이라고 개념. 오케이. 실제는 뭐예요? 청정한 거라고. 근데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자리는 모르고 뭘 자꾸 추구해요? 그냥 분별을 추구하는 거예요. 수많은 개념들을 붙잡고.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자 위에 세우지 않는다고요. 불림 문자. 음.